네, 다 같이 우리 묵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 잘 가요. 네. 자,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축복을 위해서 저희들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의 장막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이곳,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위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동성애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우리 레위기서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남자가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이건 굉장히 가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교합이 뭡니까? 이 교합이 성관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막 사람을 죽이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아무나 막 죽이라고 이것은 뭐 모든 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아주 가증스러운 굉장히 큰 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 우상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우상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고요. 사람들의 신앙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부모를 모욕하는 자라는 그런 죄도 있어요. 자기 부모,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돌로 죽이라, 쳐서 죽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죠. 사람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큰 어떤 악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라고 하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점 동성애가 점점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또 친구 관계 가운데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동생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좋아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남자와 여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인가요? 뭔지?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야? 아유, 똑똑하네요. 똑똑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죠. 또 어떤 것은 정말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아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변론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동성애자 아니죠. 그것을 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간의 우리 그 신앙 안에서의 친밀함, 관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하자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우정. 근데 우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는지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연령이 아니에요. 같은 연령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연령 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또 우리가 유지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자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동성애의 열매인 거죠. 동성애자들이요. 이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또 표현하고 또 퀴어 축제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 가까이 이런 이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 현 주소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000년부터 해서 동성 결혼, 남자와 남자 서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서로 결혼해도 된다, 또 합법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준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이미 네덜란드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대만도 지금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남자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걸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왜? 합법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자, 그죠? 자,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에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회의 한 일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 색깔로 이제 나라의 색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점점 합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프랑스도 되었고요. 우리 2020년인가 2021년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 나라도 합법화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동성애의 현 주소, 그 동성애에 대한 국가적인 동성애 수용도를 한번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50% 이상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뭐 그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색깔이 없는 흐린 것은 보수적인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사회,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 있죠.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자, 다은이 공통적인 현상이 뭘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른쪽에 다 몰려 있어요. 네, 오른쪽에도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호주도 있고, 저 옆에 유럽에도 많이 있죠. 그런 나라를 보면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선진국. 네, 맞습니다. 네, 선진국일수록, 그죠? 선진국일수록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지금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저 러시아나 이런 것은 거기는 보수적인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저렇게 빨간색이 많아요. 잘 사는 데일수록,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어떤 독재, 절대주의가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나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왕이 모든 걸 다 지휘하잖아요. 이런 데는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 그리고 잘 사는 선진국, 이런 수일수록 점점점 우리 동성애에 지지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뭡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죠? 인권이 굉장히 크게 이 사회에서 반영되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마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점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약 39%가 동성애를 수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동성애는 그 자체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이런 이 창조의 질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죠? 멸망하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남자를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연합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 또한 한 가정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유지가 되고, 이 세상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스려지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귀의 어떤 사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죄도 그건 죄가 아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왜 마귀의 전략일까요? 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여기에 동성애자는 누구일까요?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가 있어요. 남색하는 자. 남자가 남자의 색을 쫓는 일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마귀 유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듯이 너희도 더 하나님과 같이 똑똑해질 거야. 더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따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사람들이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반응인데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 태도야.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예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이슬람교 알죠? 이슬람교가 지금 이 동성애를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유럽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왜 지지할까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은 일부 다처제를 추구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여자를 거느려요. 이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죠. 우리나라도 뭐 여러 사람을 막 이렇게 거느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여러 여자들 거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뚝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합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 교도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온 세상을 이슬람화하는 것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많은 여자들 거느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지금 점점점 인구가 축소되는 그런 추세이죠. 그러나 이슬람 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서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낳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만약에 정상적인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고 이슬람 교도들의 숫자는 막 기하급수로 늘고 그러면 누구의 세상이 될까요? 그럼 누구의 세상이 될까요? 이제 이슬람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고 이렇게 이 동성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될까요?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죄 가운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또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동성애 부분. 사람들이 어떤 부끄러운 욕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방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욕심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추구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근데 나중에 여기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이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상응한 그런 보응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강민 듣고 있나? 이 앞으로 와. 강민이가 언제 그렇게 방금 전만 해도 이렇게 또랑또랑 있었는데 힘들어? 우리 저기 기말고사 끝났나? 끝났어요?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자, 그러니까 어제 빨리 잤어야지.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자유를 누렸지? 자, 우리 교회 올 때는 충분히 수면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민이 여기 보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이 언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건 알아요? 불과 유황불에 두 마을이 막 이렇게 멸망한, 유황불이 막 내려가지고 그 마을이 불타 없어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심판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지? 몰라? 자, 모르는 것은 이제 오늘 가르쳐 주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선자매님, 뭐죠? 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뭐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었지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또 로마서에서도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뭡니까? 동성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에 대한 음욕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의 그 동네 나라, 조그마한 나라였죠. 그 소돔 나라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천사를 그 소돔에 보내서 롯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 가족을, 그죠?
이때 두 천사가 그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정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그네 너네 집에 들어왔지? 우리한테 붙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뭘까요? 그냥 접대하겠다라는 뜻인가요? 나그네니까 우리가 접대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상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욕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욕보이겠다, 우리한테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롯이 봤을 때 아주 귀한 그런 나그네였음을 아마 이렇게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순수한 우리 딸들이 2명 있으니까 우리 딸들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가 나그네로 우리 이 소돔에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폭행을 행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멎게 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문란하게 그렇게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사회가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황불로 완전히 진멸하셨죠.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황불이 막 내려서 탄 흔적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 지도에서 색깔이 점점 칠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동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리 레위기서 2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바벨론에 가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권면했습니다. 이거 왕에게 드려진 것이고 왕이 당신들에게 주는 음식인데 이걸 먹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 우리 주로 이렇게 고기들은 그렇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것은 먹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되었고 피할 길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엄청난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것들에 죄악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데 점점점 더 이것들이 생각들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우리 결혼하고 이혼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이혼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일반 이 마을에서, 시골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혼해서 온 이런 사람들 받아주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이 성경적인 그런 관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자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혼이 막 다반사예요. 3명 결혼하면 한 명 이혼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점점점 이제 건전해지지 못하고 불행해지게 되고, 또 그의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이 엄청난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합리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굳세게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점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자, 이런데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대체 왜 그렇다면 이 동성애에 사람들이 집착할까요? 동성애. 첫 번째로는 일단은 마귀의 계략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계략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그 갈망,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뜻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성이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점점 앞으로 더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습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잘 이해하는 이런 사람, 남자는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여러 여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창조에서 그리고 또 가정한 그런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을 막 꺼려하는 그런 그 생각들로 인해서 지금 동성애가 점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그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될까요? 우리 시편 128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에 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그 가정은, 우리 아내는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제공해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또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기둥과 같은 이런 아주 든든한, 믿음직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예쁜 우리 자녀들이 나타났을 때 앞으로 이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린 감람나무, 앞으로 크게 자라날 이런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또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을까? 남자에게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은 돕는 사람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죠? 돕는 배필을, 남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 남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여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또 남자가 어떤 결단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또 힘을 쓰는 거나 여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줍니다. 그죠? 또 여자는 또 남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챙겨줘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아주 자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세심하게 많은 것들을 돌봐요. 남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또 여자가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서로 도와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이런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점 더 아주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혼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심 너무너무 막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남편을 또 여자를 또 남자를 자기 이익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금방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내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주께 대하듯 하고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끔찍하게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시작.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오고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또 심판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상을 위해서, 또 의로운 삶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맺어주신 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참예수교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다 나의 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이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장하고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가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주선 들어오고 그러면 만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에? 가민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소개를 통해서 만나보고 왜? 그렇지.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오케이야. 오케이. 반응이 없으면 막 거리낌이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자연스럽다라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이후에 나의 가정에 꼭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서 우리 세상에 보란듯이 동성애 이런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이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 잘못된 거짓된 사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대학생들이 영혼에 지금 갔습니다. 영혼의 기간에 많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잘 배워와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